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어떤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 모임에서 들었던 어느 사업가의 고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주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생 써도 못 다 쓸 만큼 말이지요. 저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그 사업가는 자기의 고백을 멈추고 그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으면서 깊은 감정과 함께 또 다시 그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처럼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던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다 다르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모세의 소명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은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그런 특정한 분들, 그리고 특정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만이 소명자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고 굉장히 거대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자리를 떠나거나 혹은 직장을 내팽개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가족도 놓고 배우자도 놓고 훌쩍 떠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의 소명은 너무나 특별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소명을 감당한 분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소명 기사 속에도 일반적인 소명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소명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호렙산입니다. 훗날 이곳에서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렙이라는 이름은 황량한 곳,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내버려진 땅, 황폐한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특별한 산이 아니죠. 아주 아름다운 산도 아닙니다. 사막 어딘가에 있는 아주 황량한 곳인데 훗날 특별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는 보통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성소 혹은 신전이라고 부르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은 신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을 모신 특별한 장소, 곧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요. 도망치다가. 그런데 잠을 자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고대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어떤 일정한 장소, 성소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갑자기 신이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 굉장한 두려움, 소위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리고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어떤 제사장을 통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황량한 땅, 불모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황량한 산이 거룩한 땅인가? 어떻게 그 불모지가 하나님의 산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아주 분명한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 산이 거룩한 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과 속의 이원론을 배제하고 네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일을 성직으로, 또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 가면 역사가 100년이 넘은 경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초기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영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오늘날 장로님과 같은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영수라는 분은 직업이 그 왕족의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모신 왕손을 모시고 말을 타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중에 이 마부 엄영수가 자신이 모신 그 왕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날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날이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왕손이 빈정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부 엄영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부가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마부가 됩니다. 그래서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실제로 마부 엄영수는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를 나갈 뿐만 아니라 훗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는 경동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천한 마부였지만 그 천한 자신의 직업을 천하다고 여기지 않고 성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될, 언젠가는 떠나야 될 그런 장소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의 현장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엄영수로 인해서 왕손이 예수 믿고 훗날 목회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 성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소위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였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동조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건데 그의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 사건이 발각돼서 하루아침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처량한 목동의 신세로, 저 광야를 헤매는 신세로, 도망자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참 비참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안 나시죠?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표현이 왕 앞에 선 종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로 앞에 들어갈 때 다 신을 벗고 들어갔거든요. 왕 앞에 선 종의 모습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 명령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너에게는 믿음으로 살 권리밖에 없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인데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질그릇 같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고 맡기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능력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힘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감당할 모든 자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공부하면서 그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께서 며칠 출장을 가셨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집 마당에 있는 잔디가 조금씩 자라서 많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 잔디를 남편이 오기 전에 깎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잔디밭에 가서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남편은 너무나 쉽게 그 기계를 작동해서 쉽게 잔디를 깎았어요.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기계를 작동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계를 작동시켰는데 이 회전날이 윙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됐구나 싶어서 그 기계를 밀면서 잔디를 깎으려고 하는데, 미는데 이 기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힘껏 이 기계를 미는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힘껏 기계를 밀면서 잔디를 깎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깎다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나가 떨어져요. 남편은 쉽게 기계를 작동시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회전날이 돌아가는 것도 자동이지만 기계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자동이었어요. 레버를 딱 내리면, 돌리면 이 기계가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쭉 작동하면서 가는데, 이걸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밀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성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노력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부르심의 보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미션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과 비참함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를 부른 목적이 바로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의 절규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러한 고통을 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명은 사실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모두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적인 삶이 되게 하라는 부르심이고, 사람들의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들을 추스러서 다시 회복시켜주라는 부르심일 수 있고, 또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라는 부르심일 수 있고,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출해 내라는 부르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당신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고통, 인류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이러한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곳곳에서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산불은 서울시의 몇 배를 벌써 태우고 아직도 꺼지지 않았답니다.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곳곳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고통으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이상을,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 이상을, 우리의 사상을 개혁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고통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모습을 보시고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듣게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다면 나를 향한 부르심일 수 있어요. 미국 콜로라도 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국제 컴패션이라는 어린이 구호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체는요,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긴 단체인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철수했고 아직도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 분쟁이 있는 나라, 그런 어린이들을 구호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을 살려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1952년에 미군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도 보면 군종, 군목 이런 역할이 있죠. 그런 역할로 오신 겁니다. 어느 날 그 집회를 마치고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돼요. 겨울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창문을 향해 가서 커튼을 딱 열었는데 밖에 하얗게 눈이 내리면서 이미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잠시 그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쓰레기 트럭이 한 대 쭉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밖에 트럭이 서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내리더니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치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청소부들이 열심히 쓰레기를 차로 트럭으로 던져 실어버리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작은 어린아이의 손 같은 것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 인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것을 본 것 같다.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해서 직접 트럭 위에 올라가요. 한번 찾아보려고, 보여주려고. 근데 이분이 트럭 위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트럭에 쓰레기가 실려 있는데 쓰레기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시체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지난 밤에 그 종로 주변에 너무 많은 눈이 왔고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전쟁 고아들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밖에서 그냥 웅크리고 자다가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그 트럭에다 실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트럭 위에 올라타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이 목사님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장면이잖아요. 자기는 지난 밤에 따뜻한 숙소에서 혼자 잠을 잤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흐느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립니다. 에버렛, 너는 보느냐? 너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마음의 부르심이 느껴졌어요. 그 고통스러운 비극의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국제 컴패션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미국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살리셨고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단체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그 단체를 사용하신 겁니다.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했던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한 목사님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잠잠히 뒷짐을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시고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면, 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듣게 하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공중에 가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잘못 들은 것이겠지, 수없이 많은 순간 미루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살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이 땅에 고통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교회,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선한 이웃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